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사과하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사과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마당 기도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풍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자꾸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이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또 이제 약간 얘기가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틀릴 수는 있죠, 그죠? 틀린 걸 인정을 안 하면 문제지만,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없이 지나가면은 제가 틀렸다는 걸 교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렸고, 동풍은,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굉장히 그 탁월한 그 수준에 다시 한번 경의를 제가 표하고 지적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잘 못 그렸네요. 네. 이게 조금 너무 가장됐으면. 이게 이제 소아시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제 의도를 아시겠죠, 그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고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고. 이렇게 됐는데,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트기류가 한 100km 상공에 제트기류가 있고, 이제 계절풍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이것도 계절풍의 이제 하나로서 이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은 북사하라 사막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저기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동풍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불어질 때, 사하라 사막의 이제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되니까, 원래 이제 시로코가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인데,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면은 여기서 당연히 습기를 머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시로코는 모래 폭풍을 동반한, 그러니까 이제 모래 성분이 많이 섞인 그런 폭풍우가 이제 내려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방향,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교정을 시켜주셔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의 모래바람은 많이,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멀리 이렇게 계절풍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불잖아요. 이렇게 불 때 이쪽에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서 이렇게 또 겹치면서 모래가 이제 동반돼가지고 여기에는 굉장히 건조한, 그리고 모래가 많이 섞인 이제 그런 바람이 이제 부는 게 이제 동풍, 이제 시로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이제 다 이제 해결이 되셨을까? 이해가 되셨을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시로코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동풍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실 게 있는데 제가 그래야지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보이겠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골짜기, 흰농골짜기, 기드론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입니다. 골짜기로 다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베토론길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려면 북쪽 길로만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끊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산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쭉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또 돌아가시면서 한번 제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은 감람산에서 바라본 성전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베다니로 해서 감람산 꼭대기로 가고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할 때도 나비 타고 입성했을 때도 요 길을 따라서 가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 건너편에 성전산에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고고학적인 것을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낸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는데 이 그림을 한번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서 보는 거라고요?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굉장히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기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종말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제 거기 이제 많이 있는데 부자들의 무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골짜기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고 건너편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이게 상상도입니다. 원래는 이랬을 거예요. 성전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성전이 있는 자리가 무너지고 지금 그 회교 예배당이 이제 회교에 거기 그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황금 모스크가.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한번 보시고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자기 앞에 오면 그렇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씩 이제 보시고 뒤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드리면 이게 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37분이 주문하셔서 제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가나다 순으로 성함별로 다 해갖고 왔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겠고 이제 혹시 소식을 못 들으셔서 근데 오늘 구입하실 수 있는 분도 오늘 왜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구입하셔도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사인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성함을 적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인해가지고 주일날 오니까 이번 주일날 오니까 제가 우리 수요 준비팀한테 이제 맡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2,000권 이제 찍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한 100권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00권 남고 지금 이제 2쇄를 찍어요. 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저께도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어떤 노회에서 목사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반나절 동안 거기 목사님들한테 이제 좀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 책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이 책이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전해서 더 강단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아주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관해서 또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들으며 깨달으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울 분은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게 나아가는, 그래서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종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저께 제가 하도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만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목이 이제 불편한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에 관해서 말씀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난 일주일에 기도 좀 하셨습니까? 이제 뭐 한번 들었다고 금방 되면은야 뭐 세상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좋은 말들이 남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게 아니면 이런 참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이제 짚고서 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능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도 없이 연습하다 보면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가는. 이게 이제 전문가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 약간의 도움은 우리를 더 기도를 풍성한 기도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러면 기도에 관해서 많은 세미나를 듣고 뭐 책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절대로 만만의 콩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봐도 구급도 봐도 두는 거고, 구단도 두는 거죠. 봐도 두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수록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급에서 시작해서 뭐 몇 급 쭉쭉 올라가고 9단으로 가게 돼 있죠. 훈련이에요. 모든 영성은요, 우리 인간의 습관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데, 이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노력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기도가 무슨 그냥 정말 청산유수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다.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이제 깊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저는 이제 김영봉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사귐의 기도도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과 사귀기만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필요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도가요,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기도가 구하는 것만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는 그 한국 기도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사김의 기도와 같이 기도의 다른 요소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한 것이고 구하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childish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child가 어린아이인데 childis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양면이 있어요. 순전함이 있잖아요. 그죠? 순전함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성숙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얘기할 때는 childlike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같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할 때는 childlike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막 떼쓰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요소들이 어린아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childish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childish도 어린아이이고 childlike도 어린아이지만 우리 기도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점점 기도의 방향이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지고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회개를 하고 이런 순서는 여러분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순서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의 방향이 그리고 폭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점 가게 되는 그 방향이 있어요. 깊은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들 몇 군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기도에 얘기를 하고 오해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미성숙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그냥 뭐 달라 오늘 뭐 해달라로만 그쳐지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머무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능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것이로되 너희가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되어 그냥 말씀의 초보에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20년 하고 기도생활 20년 했는데 여전히 초보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 정도 때가 됐으면 이제는 뭐든지 신앙생활에 성숙하고 어른스러움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젖이나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에 대한 탄식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기도 나쁜 기도 이런 게 아니라 기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게 있을 때 기도의 방향이 저절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좀 이제 나누려고 오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구하지 않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그거는 뭐예요?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에 있어서 이제 고려돼야 될 그런 요소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실 건데 그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고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아가 아닌 이유 두 가지가 나오는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우리가 고아가 아닌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 저절로 지향하는 게 뭐냐면 14장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15절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21절의 말씀,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기도와 우리의 그 삶에서 주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판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이런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으면서 맨날 뭔가를 그냥 달라기만 하는 거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이방인의 중원본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동반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보면은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용서에 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에 관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6장 말씀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그래 보시면은 13절까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괄호로 묶여 있죠, 그죠? 괄호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른 찬양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찬양이 굳어진 형태예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성령 부분, 그 가로로 딱 돼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용서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용서에 관해서. 그런데, 용서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여러 번의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용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진 공동체에 주는 마태의 권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들 내게로 오는 거,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뭐 슬쩍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서 뭐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있다가 용서에 관해서 18장의 말씀에 그 이제 18장의 이제 전개가 그렇게 되는데, 이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21절부터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을 결론을 비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동관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의 빚을 줬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그러고 못 갚으면 감옥에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원래 2만 달란트 준 주인이 이제 말을 하는 그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의 대상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우리는요. 얼마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요, 수십억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잖아요. 요만큼이 아니고요, 그게 수십억 원이라고 생각해요. 수십억 원. 한 달란트가. 그게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그거는 돈의 양이보다는 무게의 양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모든 1년의 수입이 금 3,000달란트가 그거뿐이 안 됐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고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이 상황을 극적으로 얘기하려면, 나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으면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 예수님의 비유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비유가 가장 정확한 비유인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한 5명 가정의 노동자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이제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탕감받은 사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노동자가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이 1년에 3분의 2 정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호황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노동자가 3분의 1을 일한다 그러면 한 200 몇십 일을 하겠죠. 그죠? 200 몇십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가 5인 가족, 한 가족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걸 쥐어짜고 막 아끼고 막 그냥 굶다시피 해가지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의 품삯이시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모을 수가 있겠어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막 0. 몇 데나리온 이렇게 조금씩 정말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100데나리온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0데나리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요 정도 개념이 돼요. 어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말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옷 한 벌 사주고 아끼고 자기는 철저하게 아끼고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생활하느라고 빠듯한데 그거 한 푼, 두 푼, 뭐 500만원짜리 개 넣어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1000만원짜리 개 넣고 그거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모아가지고 한 1억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투자하면 주겠다고 그래서 그 투자를 딱 했는데 그놈이 그걸 먹고 튀었어. 그런데 그러면 그 먹고 튀었는데 길가에 가다가 보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 안 잡을 뿐. 없네? 멱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이 상황에 지금 이 100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거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막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이야. 1만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 이게 의미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내가 100데나리온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 비유에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이 비유에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막 정죄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처지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고요. 주기도문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서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자체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기도문 본문 자체도. 그러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인위적으로요,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해방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이제 깊어지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성숙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성경이 말씀하는 요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샤머니즘적인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오늘 마태복음 오늘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이제 이 말씀처럼 6장 33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장 33절 오늘 말씀에
이제 주제가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네, 이 말씀을 이제 성경 펴가지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은 서론이었고 이제 제가 본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게 진짜가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막 그냥 될 때까지 떼쓰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엉망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범인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범인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낭만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진짜요, 수지 맞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관의 그런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비유의 목적은 처음에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한이 있어, 마음속에. 남편도 없어, 풀어줄 사람도 없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재판관에게 가서 신원을 하니까 재판관이 원래는 잘해야 되는데 재판관이 잘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바라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미루고 계속 그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탄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억울함을 탄원을 했더니, 그러니까는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요, 진짜 귀찮아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구절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을 뭐 할 정도로요? 귀찮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라.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처음 1절이면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번은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해라.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갖고 이 말씀한테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그게 뭐냐면, 이런 기도가 이방인의 중원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과 귀찮게 해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해가지고 귀찮아서 죽겠네 그래가지고 들어주게 하는 건 찔러가지고 얻어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뭐라고요?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잘 아는 게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결론하고 우리는 아멘 그러고 다 끝나요. 세 글자로 이런 해석은 뻥이요. 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이거 정말 제가 말한 거 동의하죠? 우리 이렇게 들어왔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런 해석이 뻥이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용서에 관해서 막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죠?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우리가 한테 딱 깨닫고 시원하게 깨닫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도
누가복음 17장 20절까지부터의 말씀에 대한 마무리예요. 마무리 비유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뭐를 봐야겠어요? 20절부터 말씀을 봐야겠죠. 지금 하나님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가도 못하고 저기 있다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언제 오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흐름의 마지막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오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30절 말씀에 이해하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로세 때나 이런 때처럼 너희들이 멸망당할 때가 있다. 인자의 때가 오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악한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유황불에 이렇게 태워지듯이 그렇게 태워짐을 당할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망하듯이 그렇게 망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인자의 때가 오면 그 얘기죠. 지금요. 본문이 그렇죠. 아니면 손 드셔야 돼요. 네, 뭐 그런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로코를 저를 가르치신 거 보니까 네, 그런 분은 없다. 그러면서요 31절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32절, 33절 그런 말씀이 뭐예요? 34절, 35절 이런 말씀이요. 34절 같은 거 읽어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left behind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대주의 그 잘못된 요한계시록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부인이 막 휴거돼서 가는데 거기 딸내미가 껴있는데 한 마당에서 잔디 갖고 있던 남편이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무슨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이제 깊이 영적으로 소통을 하네요. 이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진짜 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는 말린 말고기가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지 가장 자연스러워요. 휴거는 1870 몇 년인가? 제가 그 뒤에 끝자리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에 처음으로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라는 단어를 처음 쓴 거예요. 그 전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경에 휴거라는 말도 없고 근데 모든 18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이 휴거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한국 교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쫙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런 교회들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라는 걸 가르치니까 이거는 역사가 짧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휴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휴거라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 들을 때 기도원에 가서 자기가 사실을 금식하다 깨달았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믿고 걸르세요. 그냥 요한계시록은 기도원에서 깨닫는 책이 아니고 책상에서 깨달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휴거를 찬성하는 구절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군데는 밤이죠. 24시간 어디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한 군데는 뭐예요? 낮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밤에 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최종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런 종말의 재림의 날에 한순간에 딱 하고 왔을 때 그 딱 하고 온 순간에 어떤 데서는 잠을 자고 있고 어떤 데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전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그런데 언제 와요? 인자의 때는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신약교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됐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심해봐야 돼요. 스스로를. 스스로 의심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세상의 미워함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탄원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이 고통의 시절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내의 시절과 그렇게 겪으면서 세상의 압박과 잘못된 제도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요소들과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라가 계속 요구되어지잖아요. 인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고통스러운 일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더라도 인내하라. 너희는 왜냐하면 나의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리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신약이 우리에게 약속이죠. 그쵸?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의 마무리를 이 비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누구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과부의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요,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냥 슬픈 일을 당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그런 공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서 우리들은요, 이 땅이 어떻게 빨리,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가 매일 탄원하는 내용은 그 앞에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내용은 하나님 나 요거 소원 있는데 요거 그냥 귀찮게 하나님은 귀찮게 막 주실 때까지 똥침하고 막 그냥 귀찮게 하고 눈도 그냥 푹 찌르고 그렇게 하고 받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이 관점을 가질 때 이 구절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막 탄원하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에게 지치지 말고 낭만치 말고 탄원할 것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 욕하지 말고 나 이제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일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번 했으니까 됐어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언제 반드시 올 터인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의 재림이 임하면 그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내용이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실히 이해되셨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떼쓰고 막 그래가지고 쿡쿡 찔르고, 그래서 이거 책 제목도 있잖아요. 강청하는 기도. 그래서 무슨 하나님은 뭐 강청해서 뭐 뺐으니까 이렇게 가위바위보 국집바 해갖고 하나씩 얻어냅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너무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똑 떼가지고 그것만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때까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면서 인내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의 때가 올 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올 것인데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위해서 말하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18장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뭘 기도하고요? 마라나타를 기도하고, 주의 재림에 속히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택도 아닌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야. 무슨 뭐 용서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 욕심으로만 그냥 내가 10,000번 하면 될까? 100,000번 하면 치성이, 에? 예를 들면 이제 100일 기도하는 것처럼 내 치성이 하늘에 닿을까? 그러면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런 강청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그것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중원부원이에요. 그런 기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으로는요,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되고 애매한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 그러면서 떠들어봤자 무슨 강준면 목사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장로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8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뭐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이 때가 되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날을 지금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예요? 걱정이 뭐냐면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의 깊이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뎌낼까. 얼마 이해가 되죠? 자연스럽죠? 그런데 강청하는 기도로 하면은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무슨 생뚱맞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면은요,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문맥 속에서.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 내가 100원 줬는데 하나님 그래도 10원은 줘야 되잖아요. 딜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 그것들은 이방인의 중원본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뭐예요? 정말 우리의 주의 재림을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실제로 어떤 기도가 이제 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8절에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요,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니엘서에서 봉인해둔 책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책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한 책이 열리면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종말의 때가 열렸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때가 종말의 때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의 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드렸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종말에.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끝이 올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신 종말을 불러오는 분의 그 인리, 그 봉인된 책, 다니엘서에 봉인하라고 했던 책이 이제 열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열리냐면 이게 신비라고 그랬죠. 이해하려고 말고 이런 부분들이 신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이게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종말의 인을 때, 그러니까 7인을 땜으로써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네 생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어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약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의 종말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또 다른 진리예요. 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종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가지고. 계시록 8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말씀. 네. 계시록 계시록 몇 장인가? 8장 몇 절이죠? 아, 여기다 또 여기다 놨네. 네. 계시록 8장 3절에 말씀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렇게만 이해하십시다. 그러니까 아까 5장에 있는 거는 뭐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초림을,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요, 일곱째 인을 떼는 건 예수의 재림이 역시 3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 말도 맞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일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예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네, 이걸 이성으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 이제 이거 신학적인 우리의 신비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핍박받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예수의 재림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 똥침 찌르는 기도,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해서 그렇게 강청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된 거에서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게 간절한지, 그걸 생각해 보고야는 그런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성경에 대한 오해, 강청하는, 떼쓰는, 무조건만 떼쓰는, 아니면 치성을 다 하는, 그런 기도. 저도요, 청년 때요, 톡터리 헌금이라는 거 했어요. 청년이라고 해봤자 무슨 전도사 초기 때까지 그랬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냥 제 표현으로요, 컬컬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컬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제 이 컬컬함을, 하나님을 갈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톡터리 헌금, 모든 그 순간에 있는 헌금에 그걸 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니까 가능했죠. 뭐 거기다 아파트 같은 거 걸지 마세요. 톡터리 헌금한다고 아파트 같은 거 걸지 마시고, 그냥 그렇지만은 그 자세 자체는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 하기는 했었죠. 근데 거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이만큼 보여줬는데 그래도 가만히 계실래요 진짜?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근데 그 말씀은 맞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이 한국교회 기도를 깊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고, 그것은 해석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성숙의 과제가 있다고. 옛날식으로 설교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요. 성경을 이제 제대로 볼 만한 나이가 됐어요. 이제 130살이면. 한국교회 130살이면 이제 그렇게 성숙하게 나가야죠.
그럼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기도 안 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적어도 아무 말씀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로 해가지고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뭐 요술방망이에요? 무슨 아무 문이나 문 여는 열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잘 해석하자고 이 연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면 이제 연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수도 나오고 그러던데.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자고.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8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이제 참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기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슬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5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들이 사무엘하 12장 15절 그쵸? 15절. 그래가지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요. 며칠 동안요? 아마도 이래 동안 했을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의 신하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말해도 왕이 듣지 않고 저렇게 금식하고 슬퍼했는데 그랬는데 다윗이 분위기를 보고 알잖아요. 그죠? 아들이 죽었냐? 나 죽었다 그러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래요. 산 자는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늘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초상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한마디 해주고 나오잖아요. 제발 충고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우리는 친절하잖아요. 먹어야 돼. 산 자는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느냐. 지금은 죽었으니까 내가 뭐 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이가 살아나든지 기도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든지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기든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다윗에게요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는 어찌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내가 아이에게로 돌아가지 않느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간절한 기도. 그럼 이거 18장에 잘못된 강청하는 똥침 찌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구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이방인의 중원보하는 거는 중원보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신을 협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중원보원이라고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했었죠. 기도회 가면서 얘기하면서 그 차이점이에요, 그게. 근데 다윗의 기도가 이방인의 중원보원이 아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이걸 갖다가 한 번이 아니라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18장을 얘기하면 또 이쪽으로 나갈까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로 균형을 다시 좀 잡아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1장,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다 보셨나요? 지금 그 그림이 어디까지 와 있죠? 제가 책 드린 게? 네, 그러면은 마가복음 10장, 그거 다 보시고, 근데 혹시 자기 앞에 와 있는데 말씀 듣느라고, 하고 딱, 내 앞에 있네, 이런 건 아니겠죠? 딱 이렇게 보시고 또 앞으로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말고 열왕기하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 말씀부터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심히 통곡한지라 그랬어요. 3절에 심히 통곡한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6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 굉장히 많이.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게 됐어요? 15년 더 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안 살았으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똥칠 안 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죽는. 근데 우리는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제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32장. 여기 열왕기하 놔두고 역대하 뭐 비슷하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만 26절에 마지막 죽을 때 그 사실을 알고서 회개하고 죽었어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서 그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죠? 이거 놀라운 은혜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수를 몇 개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신하가 왔을 때 지금 아세리하고 경쟁을 하니까 바벨론 조그만 나라고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내탐고 자기 나라의 힘을 다 내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교만해져서 그렇게 한 행동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해져서 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게 15년 더 살 때 한 행동이에요. 15년 더 살. 교만해져가지고. 핵심적인 거 한번 제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맛배기예요. 핵심적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라고 해서 므낫세는요 남유다에서 보기 드물게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타락하고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므낫세가 몇 살에 즉위했어요? 13살. 12살? 네, 12세네요. 지금 보니까. 예. 12살에 즉위했어요. 자,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더 사는 기간 동안 태어난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더 사는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교만해져가지고 므낫세는요, 쉽게 말해서 보고 자란 게 없어요. 므낫세는 보고 자란 게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악했는지 알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태어나서부터 엘리에게 맡겨졌잖아요. 그죠? 거기서 계속 그 과정을 보면서 자랐죠. 사무엘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그 자식들 문제예요. 근데 뭘 받겠어요? 사무엘이 가족 교육에서 누구를 받겠어요? 엘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우리 자식 키우면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봤을 때 므낫세가 이 남유다에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12살에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더 사는 기간 동안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더 사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더 살았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는 더 살았으면 안 죽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지금 2000년이라고 합시다. 히스기야가 BC 뭐 한 600년, 아니 500년이라고, BC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2000년이라고 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13년 더 살았어. 15년 더 살았어. 그럼 515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와서 보면은 BC 2485년 전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2500년 전 사람이나 2485년 전 사람이나 어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15년 아웅바웅 더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았는데 뭐 하라고 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2500년 전 사람이나 2485년 전 사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르칠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히스기야처럼 더 살려면 차라리 어떤 게 낫다고요? 우리는 15년 더 살아. 여러분 15년 더 살아봤자 손주가 여러분 기억할 것 같아. 증손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 흔하게 모범이라고 얘기해지는 그런 구절들이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때 히스기야의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에 보면은요, 먹칠을 하고 정말 그 부끄러운 그러한 그 삶에서 그런 게 없었으면 차라리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자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게 늘 그래서 구하면서 왜 그러는데요? 왜 더 살아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대답해 주시기를 왜 여러분 기다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꼭. 그리고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은 이루어지고 나면 잃어버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려. 탈무드에 나오는 건데 한번 얘기했나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이제 소를 키우는데 늘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암소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막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래서 부인이 이제 그런 줄 아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한 마리 소가 비실비실하더니 딱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소가 죽었네. 아이고 하나님 소가 죽었네. 그러니까 왜 15년 더 살아야 되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깊이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고 또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지금 그 어디까지 가셨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얘기했는데 색 한 분이 못 왔네. 한 번씩 쓱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먼저를 할게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방언을 굉장히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언은 두 가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외국어 방언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뭐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거기 가고 저는 그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 누구라고 막 이천선 목사님이라고 말해도 되나? 저 방언 받고 싶어서 거기 가고 막 가다가요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한 등치 하잖아요. 유리창도 깬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개도 받는다는 그 방언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할렐루야 따라해봐, 할렐루야 따라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개도 받는 방언을 저는 못 받고 왔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제 기도를 했지만은요, 방언은요 절대적으로 개인적 유익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내세우거나 누구한테 나 방언도 하는 사람이야, 방언도 못 받아서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따위 소리 할 것 같으면 진짜요. 이따위 소리 할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그리고 은사잖아요, 그죠? 은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하고 은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까지 이제 사랑장까지 나오잖아요. 12장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13을 빼야 돼. 그럼 뭐가 되냐면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가 더 크냐, 방언하는 은사가 더 크냐, 그거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야. 그래가지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야. 그 가장 큰 귀한 은사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매는요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될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안 줬으면 그 사람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혼자 인정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이 쓰심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 그냥 소원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기도원에 가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갔다가도요 아주 그냥 귀신을 보고 얼마나 놀라서 혼비백산 쫓아내려왔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그 기도원에 가자고, 산기도 가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산기도 갔어요. 그 산기도 간 목적은 이제 고3이 되니까 시험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가려고 그래서 제가 삼각산 기도원 타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삼각산 기도원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소나무 뿌리 하나 잡으래,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 뿌리를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나, 뭐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러면서 일단 잡았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무서워. 그래갖고, 주야! 이제 하고서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문풍지,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왜 신혼부부 있으면은 밖에서 이렇게 문 뻥뻥 뚫는 것처럼 딱 그 장면이 딱 문 창살이 딱 보이더니 갑자기 누가 이거를 밖에서부터, 이 아내가 내 마음이에요. 갑자기 누가 이래갖고 침을 하고 떡 구멍이 딱 나더니 누가 뚝 들여다보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막이야. 아주 그냥요, 헐렁 해가지고요. 친구들한테 빨리 나와. 내려가. 그러면은 제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림이나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외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으로 억셉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뺏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건강한 신앙의 선이 있어요. 귀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로 치면은요. 순복음교회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면 안 되겠다. 이거 혼나겠다. 혼날까봐 여기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이 켈빈지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냐면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도 밍밍해, 신앙생활을요. 뜨겁지가 않아. 제가 머리는 장로교회인, 가슴은 순복음교회인이 평생 그 개인적으로 소원이거든요.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머리를만 해요. 가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냐면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 최악! 이런 사람들이 사랑은 하나도 없고 가슴은 뜨거워갖고 아무거나 다 구분을 못해. 막 이런 사람들이 최악. 근데 이제 제일 건강한 그런 거야? 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이건 신앙생활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산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 분별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요. 산기도 가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왔다 갔다 안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여기 딱 왔는데요 누군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되든지. 근데 이거를 성령의 은혜인 줄 알고 퍽 받았다가 귀신 받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면서 가슴이 좀 이제 뜨거운 게 좋아요. 계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옛날로 치면은 순복음교회나 그 김기동 거기 가면은요 온갖 게 다 귀신이잖아, 또 막 온갖 게 귀신이잖아요. 왜 딴 세상 같아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서 놀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놀다가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유익 플러스 제로 알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러면 은사 못 받으면 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 그런데요 열매는 꼭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잘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나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시지만 열매는 꼭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열매가 뭐예요? 사랑. 은사로 치면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뭐의 독특성이 뭐냐면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면서 열매이기도 해요. 사랑, 은사이기도 하면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해야 무슨 뭐 구원을 받은 표징이다. 이따위 소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데 우리 여기서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 없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그러나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은요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완전히 다르게 피조물을 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배려 귀신은 왜 잘못된지 말씀드렸나요? 개로 태어나서 한 10년 살다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럼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죄악에 그냥 반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네. 창세기 6장에 요즘 김기동 한참 문제되는 거 알죠, 그죠? 예, 왜 문제가 되는지 아는 당연한 건데 그걸 제가 얘기할게요. 3절의 말씀 보세요. 6장 3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요. 귀신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는 영이고 귀신들은 뭐 졸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그거 보시면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놈들이 꼭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모인데 억울하다. 오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놈을 데리고 가서 이러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독특한 거 그런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미신과 정령과 이런 거에 막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다가 보니까 김기동 씨가 그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김기동의 베레아 신학을 딱 정립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잘못됐냐면 성경을 가지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갖다가 아무나 성경에 비슷한 구절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 신천지도 그렇고 다 이단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10살에 죽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110년 동안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많은 거예요. 온갖 귀신이. 뭐 무좀도 귀신, 감기도 귀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80년대 혹시 기도할 때 저는 베레아 귀신론을 이단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7, 80년도에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암 귀신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끗이 취해 주신다 믿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다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그게 베레아 귀신론의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보면 120년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킨 거야, 거꾸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그냥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주시기로 하고 나서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죠? 120년 동안 누가 그랬죠? 어디 있죠? 아니 있을 것 같죠?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단도 나왔고 노아의 방주 120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없어졌다는데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홍수를 내리고. 왜냐면 인간의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날이나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얘기의 뜻은 뭐냐면, 그 홍수가 120년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 후에 시행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들어서 노아야 일로 와 방주 줘 그랬으면 몇 년 동안 진 거예요? 120년 동안 진 거고, 한 10년쯤 있다가 노아야 일로 와 방주 줘 그랬으면 몇 년 동안 진 거예요? 110년 동안 진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정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황에서 노아의 방주가 12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 지금 얘기한 거는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120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특별히 제7안식일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까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 그것들이 뻥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요.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가능성으로 치면 200살로 너무 올라갔어요. 가능성으로 치면요, 지금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심판이 120년 동안 유보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레아 귀신론에서 김기동이 인간의 수명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요것만 하면 딱 풀어지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한 50년 살다 보면서 좀 지루해. 그래서 내가 호랑이 좀 살아볼까? 그래서 호랑이로 또 한 50년 살아요. 근데 또 지루하네? 그래서 내가 쥐로 살아볼까? 제가 쥐띠니까. 쥐로 살아볼까? 그래서 한 20년 살아요. 그러니까 지루해. 이제 별거 없구나, 그냥 가야지.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죽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나요? 황당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셨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쥐는 쥐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한 50년 살다가 50살에 죽었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살았어. 그러면 귀신이 돼갖고 70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돼서 지옥으로 떨어져 120살이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천사는 천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호랑이가 다른 것처럼 사람과 귀신도 다른 존재야. 천사적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람이 됐다가 귀신으로 몇십 년 살다가 사람이 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귀신이 돼서 살다가 이것저것 붙잡고 감기도 일으키고 무좀도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뭐 다시 사람이 돼서 죽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한 것 때 여러분 사람으로 50년 살다가 호랑이로 50년 살다가 쥐로 20년 살다가 사람이 돼서 죽었다라는 게 황당한 거하고 똑같이 황당한 거예요. 똑같이 황당한 얘기예요. 사람은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혼돈하는 거지. 근데 왜냐하면 임상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빼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원하기는 해요. 뭔가 잘 몰랐던 거를 풀어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단은 이단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금식, 이제 방언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레아 귀신론은 진짜 엉터리예요, 그거는요. 신학적으로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김기동이 주장하는 그거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 훈련 받았는지는 제 전화번호 저한테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요. 금식은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금식할 때 얼굴을 좀 이제 옥만상 찌푸리지 말고, 좀 이렇게 하고서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8장 말씀 중에, 그 말씀 잠깐 이제 드리고, 이거, 이제 다 보셨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늦게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이사야서 58장. 여기는 정신이 없죠? 지금 뭐가 농담이고 뭐가 진담인지만. 이사야서 58장. 네. 이사야서 58장에 이제 금식에서 뭐 다른 거보다도 6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구절만 제가 해석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이 구절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게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으면 그 결박을 풀어줘 가면서, 그 멍에를 풀어줘 가면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희가 뭐냐 금식하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뭐 1점 더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냥 악착같이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서 금식해봤자 내가 그 금식 받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이제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들을 결박했던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가면서 해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 가면서 해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면서 해라. 그 다음에 죽인 자에게는 7절에 양식을 주면서 해라. 빈민의 집에 가서 설번자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금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그거 아니고,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오늘 이거 그림을,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제가 한 1년 후쯤에 이거 책을 이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사서 보시기로 하고, 예매 받습니다. 중요한 얘기 이제 또 하나 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 하면서 또 용서하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폼이라고 하는 거 말씀, 이제 성경에 보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산으로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려고 그러면 빠질 것이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8장 말씀만큼이나, 그냥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줄은 장풍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늘 그렇게 하던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일까? 뭐를 보라고요? 문맥을 봐라. 그러면 문맥이 기도를 가르치는 구절이 일단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해갖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나와갖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갖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거기로 가서 머물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나가고 이제 그렇게 그 집에 가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이니까 아까 제가 이 사진 보라고 그랬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다가 아침에 돼서 나오다가 감람산 꼭대기에 가면은 반드시 보여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그거 보려고 제가 이거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성전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야. 지금요 매일 그거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강고한 틀, 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교권적인 어떤 것들, 그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매일, 그게 뭐야? 지금 이거는요, 어떤 내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내가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는 우공이산이야. 하루에 1mm씩 옮기기 위해서 하루에 1mm씩 옮기게 해주세요. 다 해봤기 때문에 능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구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민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문맥 속에서 흐르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저 유대인의 강고한 교권주의의 어떤 강팍한 저거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겠느냐. 그 강고한 그것이 무너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어.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그래서 이제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촉구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무화과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엉뚱하게 무화과를 저주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심볼리즘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종말의 때 예수의 재림의 때요. 사람들이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나 올 줄 몰랐는데요. 내 때가 아니라 아직 열매가 아닌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선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걸 핑계대고 뭐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단지 마운틴 무버라고 산으로 옮기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큰 산 같을지라도 기도하면은 그것을 산을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처럼 던져버릴 수 있다는 맥락이 아니고 이 맥락에 보여주는 것은 유대교의 구원 없음에 그러면서도 강고한 그런 시스템, 제사장과 무슨 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결속되어져 있는, 그러나 저거는 가짜잖아. 지금은 그 안에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을 보면서 너희가 그걸 보면서 저게 변하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무너질 수가 있다. 저 산이 저 아라바 바다에 사해 바다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런 거예요. 그 사해 바다에 빠져오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사망이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고려하지 않고 요것만 딱 떼가지고 기도하면 문제의 산이 옮겨져, 바다로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기도가 황당한 거예요. 늘 어린애 같은 거예요. 늘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도 그렇고, 지금 이 산을 옮기는 그 기도, 이런 기도도 그렇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눈앞에 저 강고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래도 저 교권주의적인 저 악한 세력들이 넘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새로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런 때가 반드시 뭐예요?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본문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의 본문들이 문맥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딱 떼가지고 유리한 대로, 그럼 얼마나 사실 목회자로서 목욕하기 좋은데요. 그렇게 하라고 지도 안 하면서. 아니지, 지도 못하면서.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마운틴 무버 되라고 그러고 말이죠.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기도하라고 막 그래놓고 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제가 앞에 있는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회가 성숙해질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쓰던 그런 그 구절들이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그것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아유, 잘하셨어요. 함정이 안 넘어갔네. 제가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안심하고. 한 가지 남은 건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를 하는 거 이제 남은 건데.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뭐 여기 또 간식이 준비될 테니까 그냥 그때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그 핵심을 만져주는 그런 말씀인지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유한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개인의 필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계명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머니 꺼졌으니까 또 만나요. 죄송합니다. 주머니 꺼져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한 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다음 수요 기도에서부터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인셈을 보시면서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오늘은 그걸 떠나서 그냥 마당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좋겠고, 정말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그렇게 간절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간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고 하나님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아버지는 풀려졌었고 이제 정말 이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바른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마다 공동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 이 기도로서 하나님 돌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장차 이루어져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많은 일을 또 기도로서 전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담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막도하시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소리를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통치된 것을 아버지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들이 다 소망한다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영예를 가져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르마 주시고 하나님 주시니 일해주시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무런 문제를 찾으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말미암아 진처이 힘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육도를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해 하나님 마음이 다시면 아버지 몸이 없고 자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민들도 주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님이 자녀 찾는 것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아버지 실명력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서 아버지 내 나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해주셔서 이제 아버지를 저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아버지를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지난 5주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오해했던 부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저희 마당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밝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도 저희들 한뜻게 해주시고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만난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이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기도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도 아버지 낙심하 있고 처절해 있고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이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로 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원수막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명절도
위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기도를 통한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 사역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당봉 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우리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이 기도로 하나로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모든 것들을 마치러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일을 잘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